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생선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개인적 저주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민족적 저주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에 비해 저주를 보다 장황하게 제시한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한 것이죠.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경고를 주어 불순종으로 흐르기 쉬운 성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순간 불순종의 죄를 범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축복의 땅에 거주하여도 그 땅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 채 기록되어 있죠.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죠. 저주라고 하는 커다란 그물이 우리에게 덮쳐온 느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좋으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는 개념 안에는 저주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는 개념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인간도 저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주받기 좋아합니까? 아니죠.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더군다나 신명기 28장에서의 저주는 무섭다 못해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저주예요. 그런 저주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만 두고 생각하면 과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28장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하면서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타협이 통하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분이고 오직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 아시는 분이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을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 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인자하고 자비하시다고 말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세상의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을 말하면서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주를 말하면서도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1조를 바치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정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율법을 지켰어요. 네, 엄청나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못 지킨 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그 주일날 정말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위에는 다른 거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도 더 말씀을 지킨다고 했던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거든요.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주는 피하고 복은 받겠다고 말씀에 순종을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정복해 보겠다는 발상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주도 자기 자신에게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복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할 자리에서 저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인간의 문제점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인간의 문제점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요. 예. 그러면 율법이란 지킬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율법에 순종한 자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예.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어야 할 자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 십자가 앞에 서면은. 예. 그 큰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 저주로 교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잖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저주받는 자리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저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실체는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68절에서 말하는 저주는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와 자비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자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들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병든 성도가 자기 그 병을 통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서 자기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성도가 병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복이잖아요. 질병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병 걸렸으니 그 병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주를 이기고 등장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밀어 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피만이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주의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로 밀어 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저주를 이길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본래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인간이 죄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즉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또는 목사, 장로와 같이 교회의 중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신이 저주 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나 대신 저주 아래 있게 된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그게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리에서만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발견할 때 그때 예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리에는 저주받으신 예수님 대신에 세상 복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복을 아는 자는 자연히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좋을 뿐이죠. 이런 성도들이 저주가 나오면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주 위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